오늘은 성품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성품을 다해. 자,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 우리 번역 성경에는 성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랬어요. 뜻을 다하여. 자, 히브리 성경은 이 뜻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네페시라고 했어요. 네페시. 네, 네페시. 네페시인데 네페시는 혼이죠. 혼이에요. 네. 저는 이제 인간의 본성을 3보선을 기준으로 해서 영혼육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영혼육으로 이건 뭐가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게 더 편리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영혼육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혼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대부분 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은 원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더하지 않아도 돼요. 영적인 가치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영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러분이 영으로 살 거냐 육으로 살 거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혼입니다. 혼이에요.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네페시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정반대되는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체라는 뜻이 있어요. 시체. 죽음, 시체. 죽음까지는 아닌데 죽은 어떤 시체 덩어리를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참 재밌는 게 생명은 이해가 되는데 생명과 시체를 뜻하는 게 같은 단어라는 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히브리어의 아이러니이면서 신비해요. 이게 참 약간 반대되는. 근데 사실 그냥 단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구약 전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기능하면서 작용하면서 사느냐를 공부해 보면 왜 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뜻을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을 따라 살 수도 있고요, 육을 따라도 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사망 권세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육체에 속한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죠. 이 말은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따르고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담의 타락 이후에 노아 시대쯤 되면은 이 땅에 노아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만물들이 샤하트 부패되었다라는 거예요. 만물들이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창조적 형상과 목적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갈아엎어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노아의 가족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이 메시지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운 그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어떠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쯤 되면 이 세상에 정말 의인 중 하나님의 눈에서 헨을 찾는 그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패할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거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선교하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전국을 달면서 때로는 몇 번의 열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강의하고 뭐 부흥회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제가 마주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번 주에도 제가 누군가랑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뭐 누가 크리스천이에요, 누가 교회를 다녀요, 나는 성도예요, 뭐 우리 회사 사장님은 뭐 크리스천이에요, 장로예요, 뭐 이 기업은 크리스천 기업이에요. 그 앞에 뭔가 세상에 앞에 있는 게 크리스천을 갖다 붙이는 게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어떤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 혹은
주목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크리스천의 모습과 좀 달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라고 하세요. 네,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뭡니까? 그분의 로드십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천입니까?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만나는 많은 성도님들은 자기가 삶의 주인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혹은 자기 자녀가 삶의 주인인 사람도 너무 많았고, 자기의 꿈과 자기의 목적과 혹은 돈이 주인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다녀요. 놀랍죠? 그런 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크리스천이래요. 그게 조금 저는 불편해요. 물론 그분들도 가정 가운데 있고 교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계속해서 바꿔갈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기도를 받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조금 뭐라 그럴까, 불안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러면서 제가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모든 사람들이 부패할 수 있겠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부패할 수 있겠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우리는 원래 어둠 가운데 있다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생명 다해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생명을 얻은 우리가 다시 그 사망과 죄가 주는 쾌락과 오늘 내가 원하는 그 욕망과 내가 원하는 가치를, 내 자아를 따라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좀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인 닿는 대로 가서 전하고 나누고, 계속해서 오늘 이 공간 안에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뒤에 있는 100명, 200명, 1000명들을 변화시킬 목표를 갖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교회도 개척하고, 명이 한 4명 정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나가서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를 이루고, 기도와 예배의 삶을 드려보고, 예수님의 오심 앞에 깨어 있어 보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렸어도 예수를 한번 얻어보고, 세상의 가치와 충돌도 해보고,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를 거절해보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으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진짜 크리스천,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런 성도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그들이 다시 교회를 세우고 열방으로 뻗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 예배에 왔던 같이 호주 식구들과 앉아 있었던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중국 사람이래요. 한국말 너무 잘해서 놀랬죠. 담임 목사가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말 너무 잘하는 폴란드 사람, 호주 사람, 중국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원더풀 갓.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다가요,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시다, 목사님이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외국인들을 한국말 쓰는 외국인들을 보내주신다네. 이 주님의 친절하심,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네.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요. 근데 그 중국인 자매가 이제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같이 티타임 하면서 이런저런 교제하고 믿음을 나누는데 참 많은 블레싱을 해줬어요.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참 놀라운 충격을 받고, 제주도에 자기가 사실은 원래 토요일 날 떠나는 거였는데 비행기를 놓쳤대요. 비행기를 놓치고 그냥 카페에서 하나님 뭔가 이끄심이 있겠지 하고 카페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호주 식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 전날까지 호주 식구 시간 보내고 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게 연락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카페에 들어갔는데 앉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 있냐고 했더니 비행기를 놓쳤다.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또 예배하자. 예배 드리고 새벽 2시까지 예배하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 온 거예요, 우리 교회로. 근데 와서 주님께서 왜 자기 비행기를 놓치게 하는지 알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 예배 가운데 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참 저에게 감동적인 몇 가지 컨펌이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놓고 기도하던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한 명확한 컨펌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전이죠. 하울람 센터 처치가 멀티사이트 교회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오늘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그냥 그 제주시 성전 하나를 놓고 기도하고 자기가 봤는데, 그걸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열방에 더 많은 교회들이 동시에 세워지는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앞에 기도 제목으로 써있기에는 제주시 성전을 짓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붙여놨는데, 기도하니까 이분에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계획, 1번부터 시작해서 아시안 하이웨이를 뚫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의 경배의 대로를 세우는 그 부르심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타임 때 그걸 막 나누는데 제가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분이 우리 교회 유튜브를 아는 분도 아니에요. 나를 처음 본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제주도에 있을 수 있나 하면서 저를 놀라워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제주도에 있어야지 뭐 어디 있어야 됩니까? 분행 자리에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호주 식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또 많은 위로도 받고 또 컨펌도 받고 하면서 제가 본 게 뭐냐면, 제가 기도했던 것들은 우리가 하울람 수많은 교회들을 일으켜서 경배의 대로를 세우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들을 열방 가운데 일으키는 건데, 기도 센터들을 세우고 말씀 센터를 세우고 다음 세대 훈련 학교들을 세우는. 근데 그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와,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계획을 주님이 알고 이것을 주님이 이미 가지셨고, 오늘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컨펌이에요. 확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인데, 오늘 그 놀라운 주님의 일들과 부흥의 때를 우리가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 실상은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선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늘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인 자들을 일으키는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성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다른 거에 생명 들이지 말고,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벌벌벌 떨지 말고, 기운 있을 때 예수님께 다 드려가지고, 기운 없을 때 좀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뭐 그런 헌신을 가지지 않길 바라죠. 뭐 하여튼 뭐 그래도 그 있잖아요. 내가 좀 들었다라고 하는 뭔가 확증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쳤다고 하는 그 뭔가 믿음의 확신, 그 다 드린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지막의 여유. 죽기 직전에 다들 벌벌 떨 때 여러분 여유를 가지시라고요. 은혜로 영광이 빛나게 하라고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아무튼 우리는 이 혼의 작용들, 내가 혼이라고 하는 거 지정인데,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죠. 이것을 사용해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생명을 향하게 할 수 있고, 영을 향하게 할 수도 있고, 육체를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바가 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혼적인 그 관심이 어디를 향했다는 거예요? 육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시체가 되죠. 그죠? 시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하는 바가 오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갈망? 영에 대한 사모함? 오늘 여러분이 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 복된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영으로 작용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되길 바라요. 영의 시스템이 돌아서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라는 거죠. 근데 자꾸 육신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육신적 기능과 육신적 가치와 육신의 작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적인 작용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서 영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혼이 참 중요한데, 이 혼은 또 이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앞에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혼으로 하는 내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 마음. 근데 영의 마음이 아니라 혼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교재 19페이지 볼게요. 교재 19페이지 볼 건데, 자, A번에 보니까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핵심은 뭐에 있다? 겸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그 부르심의 핵심적인 진리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안에 겸손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메시지 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메시지를 자꾸 나눴어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겸손케 하라고.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태도가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오늘 그 겸손한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높아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감정과 의지가 오늘 예수님께 복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겸손의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나는 마음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하나 더 읽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임자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자, 사실은 성경, 오늘 제가 두 구절만 가져왔지만은 성경의 많은 구절, 심지어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향한 시편의 말씀이나 예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그분께서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그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겸손하게 우리를 섬겼어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지금 사실 우리는 두 가지의 큰 사랑을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 15시간 동안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 공부해 왔는데,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마찬가지지만, 이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와 본이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리예요. 그게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민이 들 때에 오늘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쫓았는지,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찾아내고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탁월한 방법이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나도 겸손의 자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성품을 다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게 우리를 섬겼는지 19페이지 B번인데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겸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본체 그 자체이신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취하지 않으시고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셨다는 거, 겸손해 주셨다는 거죠. 자기를 겸손케 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지만은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겸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신 그 성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예수님을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원리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모든 걸 누리실 수 있고 모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원래 취하실 수 있는 원래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셨을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더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영광을 비우시니까 그 안에 여러분이 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 안에 여러분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품에 담겨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를 비우신 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오늘 그 비움 안에 여러분을 담을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도 뭔가 다른 가치가 여러분 안에 존재하기 시작하면은 그 공간에 예수님이 임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무엇까지 요구하시냐면은 예수님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또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 담겨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사랑되어지고 자녀들이 사랑되어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당신의 모든 걸 비우셨다는 거죠. 19페이지 밑에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포기하신 성육신에서 나타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리는 특권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것은 겸손과 깊은 연관이 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려놓는 것,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겸손은 그냥 여러분이 구심되거나 낮추는 것이 그게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분의 겸손함은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그분의 인성 안에 숨기시고 우리를 담으신 거죠. 그게 그분의 겸손함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분은 이 땅에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셨고,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이셨고, 근데 그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긴 믿음이 아니라 지난 한 1700년 정도 엄청난 씨름을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분의 온전한 인성과 신성.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그분의 신성을, 하나님됨을 인성 안에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죠. 이 말은 즉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전지하심, 전능하심, 혹은 편재하심. 편재하심은 뭐냐면 어디에나 가실 수 있는,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그게 무소부재라고도 하는 건데 편재하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전지 전능 편재하심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일 때에 전지전능 편재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오히려 그분의 인성 안에서 감추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분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오늘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파송해서 십자가 형틀을 파쇄하고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막 모욕하던 모든 사람들을 한 칼에 다 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셨고, 하늘의 천사들을 호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고, 또 그 공간 가운데 모든 것들 그분이 그 전능하심으로 그 형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그거를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은 당신께서 이 땅에서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당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부인하시면서 그 인성 안에 감추시면서 계속 성령을 쫓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뭘 하셨냐면 그때에 당신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의지하며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사실은 아니라 여러분은 그 모든 사랑해야 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름 부음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의지하심. 내가 뭘 의지하고 뭘 의존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에 대한 메시지를 참 좋아하는데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당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거부했지만 같이 갇혀 있었던 히브리인들, 다른 동포들이나 아니면 각 지역에서 왔던 탁월한 인재들은 그냥 왕이 베풀어주는 진미를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다니엘이 단순히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게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면밀하게 뭘 봐야 되냐면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원래 누릴 수 있는 뭐가 있다?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그걸 먹었을 때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몫이 있었고 다니엘이 누릴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1장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자세가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지만은 그걸 나를 위해서 절제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거부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멘 하세요? 그죠?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거든요. 잘 나갈 수도 있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지만 다니엘이 선택한 건 뭐냐면 그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항했다는 거죠.
물과 채소만을 먹으면서 바벨론의 그 음식이, 바벨론 왕의 블레싱이 자기를 부요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채소만을 먹으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윤택하게 하는 것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간수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라고. 왕의 진미를 먹은 저들과 그걸 먹지 않은 내가 뭐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다니엘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부유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육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아까 계속해서 오늘 이번 주제는 참 이건 것 같은데, 뭔가를 가져야만 예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뭔가 더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블레싱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2010년도에 처음 와서 교회 개척했을 때에 한 11년도인가 12년도에 그때 이제 제주도에 있는 YFC라고 하는 청소년 사역단체가 있었어요. 제주 YFC. 거기에서 이제 나보고 총무를 하라고 이렇게 의뢰가 왔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 이게 젊으니까 서울에서 오신 전사님 청소년 사역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막 저를 콜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YFC 총무는 뭐냐면 회장 바로 밑에서 일 다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실제적인 이제 실권을 쥐고 있는 자인데, 그래서 제가 그 YFC 총무 연수를 받기 위해서 부산을 갔어요. 부산 YFC에 연수를 갔는데 한 그 보름 정도 부산 YFC에 있는 대표 목사님과 함께 한 그분이 섬기는 스쿨처치가 100개가 넘었었죠 그때. 예. 그러니까 그 한 분이 섬기는 스쿨처치가 100개가 넘었어요. 이게 YFC 가운데 부산이 제일 잘 된다라고 하는 그게 있었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스쿨처치를 세우고 개척하고 하는지를 나한테 전수를 해주는 겁니다. 공짜로. 나한테 공짜로. 밥도 먹여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열심히 이제 뭐 보고 배우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개의 학교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분이 한 주에 만나는 청소년들만 3,000명이 넘어요. 그래 나머지 그러면 그 청소년들은 본인이 파송한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아웃소싱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학교 사역 딱 해봐서 알겠지만 예배당에 아들 모았으면 뭐라도 미개해야 됩니다. 이게 안 미개는데 뭐 느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근데 심지어 이게 생각해보세요. 한 3,000명 정도 하면 3,000명을 매주 초코파이 하나 요구르트 하나 먹인다고 해도 3,000명이에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그 YFC의 회장 목사님 교회는요, 성도가 12명밖에 안 돼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작은 교회. 그냥 이분은 그냥 청소년 사역에 몸을 던졌어. 자기는 본교회 성도 15명밖에 안 되면 매주 만나는 성도가 3,000명이라는 거예요. 엄청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다니면서 그 점심시간 때마다 학교들 돌면서 무슨 디지털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무슨 영어로 된 무슨 이사벨라 어쩌고 좀 그런 학교도 있고 뭐 어떤 학교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뭐 참 부산에 좋은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뭐 디지털 어쩌고 저쩌고 무슨 고등학교도 있고 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막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하니까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섬겼는데, 와, 이 간식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간식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거 비밀인데, 이제 이 엄청난 후원 이사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후원 이사들이. 제가 그래서 예시바학교의 후원 이사 제도를 거기서 보고 와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교육은요, 부어야 되는 거지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비들이 부어야 자녀들이 자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부어야 되고, 오늘 온라인도 예배드린 여러분 혹시 하울란 예시바학교에 이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제가 링크 게시판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매달 10만 원씩 후원하면서 다음 세대를 먹이십시오. 그럼 하나님 나라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막 후원 이사회들 막 세우고, 그래 학교 예배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길목마다 그 이사들 뭐
가게나 사업장을 방문을 해요. 그냥 딱 도착하자마자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러면서 들어가요. 난 그런 거 안 해봐가지고 부끄러운데. 들어가가지고 커피 한 잔 주소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끝에 이렇게 오래 다니서 한 5분에서 10분 앉아있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면서 기도해주고. 그래 나오면서 이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런데 와, 이거 엄청났어요. 그때 15년 전에요. 그분들이 한 달에 받는 후원금이 몇 천만 원이었어요. 예. 그걸 나한테 이제 장부를 보여. 그게 또 투명하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소식지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전사님, 그때 전사니까 전사님,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전 평생 남아요. 저는 제가 돈이 있어야, 우리 교회에 뭔가 물질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잘 돼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혹은 우리 교회가 잘하고 볼륨이 커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 시스템을 바꿨다. 하나님의 돈으로 하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가만히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초자연적인 공급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럼 목사님 그럼 일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기도를 하든, 나가서 일을 하든, 앉아있든 뭘 하든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정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것처럼 그걸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걸 일하고 있는 건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건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 밖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착각하면서. 예수를 위하여서 착각한 인생을 살지 마세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쫓기 시작할 때 거기서 여러분이 뭘 하든 되고 하나님 나라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삶의 방식은 딱 하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걷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방향성과 내 결정을 두고 하나님을 끌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자리에서 서서 물으셨어요. 오늘 죽은 나사로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죠. 아버지께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눈을 뜨시면서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게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분의 뜻이 임한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그분이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분의 의지였죠. 근데 그분이 주권을 어디에 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나요? 아니요, 능력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 이 땅에서 육신을 입으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계셨다고요. 완전한 또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 편지하심과 여러 가지 각종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은사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공생의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도 사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제가 만나는 부흥회 때 육지 나가서 강의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가끔 기도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아멘을 제대로 하면서 순종한 사람 사실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뭐라고 대면 첫 마디가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빚이 얼마가 있고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내 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면 주일 하겠습니다. 빚 갚아 주시면 주일 하겠습니다. 병 고쳐 주시면 주일 하겠습니다.
뭔가를 내가 건강을 갖고 있고, 내가 재정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으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신 그 뜻 앞에서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믿음을 걸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뭘 부어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 부어주시고, 무엇 보여주시고, 무엇 나타내시고, 무엇 갖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그걸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내 성품 안에 겸손이라는 것을 담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나를 비워내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고 보면 참 겸손한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거절하고 포기했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모든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더 좋은 게 있었지만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더 좋은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뭘 얻었습니까? 언약을 얻고 하나님 그 자체를 얻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블레싱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배워서 여러분의 성품 안에 그분의 겸손이 담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예수님은 거절과 고통, 굴욕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능력이 있으셨으나 이것들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변화선에서 보인 것과 같은 영광으로 오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것을 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영광은 사랑과 겸손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몰두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한 유익에 몰두하는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셨으나 그것을 부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몰두의 방향성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우리 주,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이미 존귀함과 능력과 엄청난 영광이 있었는데 그걸 감추시고 그것으로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랑과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영광과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추시고 그걸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랑과 겸손으로 대하셨는데 그걸 감추시고, 근데 그렇게 대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계시록 5장 12절처럼 그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한테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거 원래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걸 짠 하고 나타내서 오 영광, 오 존귀, 오 대단하세요, 이걸 얻은 게 아니라 그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감추시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당신이 겸손하게 그냥 비루한 차처럼 겉으로 보기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오셔가지고 섬기고 발 닦아주시고 낮아지셨는데, 근데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낮게 섬기니까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의 섬김 안에서 뭘 발견하냐면은 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분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뭐하도다? 합당하시도다. 저걸 가지고 저걸 받은 게 아니라
저걸 감추고 사랑과 겸손으로 나아갔더니 저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저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을 하세요? 딱 보니까 돈이 많네, 시간이 많았네, 능력이 되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뜻 앞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것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막 했어요. 더 잘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연약한 내 형제 자매들 사랑하고 내가 마주하는 모든 존재들 사랑하기 시작했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나를 만나는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만나겠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하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안에 그 영광스러움이 있군요. 당신 안에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군요. 능력을 가지고 나 봐라,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따라와 해서 능력이 안 왔는데 오히려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그분의 겸손함으로 스스로 낮아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낮아지고 비워내고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뭔가 방향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내려놓고 예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고 그 물음 앞에 순종했더니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힘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런 주님의 사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 밑에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거절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겸손 안에서 기꺼이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큰 겸손과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끌어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높은 차원의 겸손은 죽음을 끌어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이란 것을 경험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영원 가운데 계셨고 생명 그 자체이시고 영광 그 자체이신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스스로를 사망을 경험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는 이 사망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뭘 하신 거냐면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죽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사망을 본인이 끌어안으신 겁니다. 이분은 원래 사망이 없다니까요. 이분은 원래 사망 것에 상관없는 분이고 이분은 죽음과 상관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이분이 왜 죽을 수 있었고 어떻게 죽었냐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망을 그분이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이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죽음과 여러분의 사망이 그분에게로 옮겨진 거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모든 사망을 끌어안으셨다는 거죠. 사망만 끌어안으셨나요? 아니죠. 이사야 5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죠.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어떤 상처,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저주들, 어떤 영적인 문제들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끌어안으시고 사망까지 끌어안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야. 그러면 부활할 줄 알고 죽으셨네. 그게 아니라 이분은 원래 죽을 필요가 없다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의 죽으심은 그분의 죽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망을 끌어안아서 죽으신 거고 근데 이분 자체를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을 하신 거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거라고요. 하나님으로서는 가지 않아도 되는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사망까지도 끌어안기 위해서.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사 올라오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그래서 이분은 모든 걸 다 끌어안으셨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던 형태는 나무죠.
십자가예요. 근데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죽음을 가운데서 가장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인간이 죽으면서,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죽음 있잖아요. 어떤 프라이드가 있고, 죽음 그 자체가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어떤 멋있음이 있거든요. 죽음도 멋있는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죽음의 형태는 뭐냐면, 온갖 조롱과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죽음의 상황,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이 법이 정리하고 있는 가장 최악의 죽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저주, 그 형태로 해서 죽으셨는데,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밑바닥 인생까지도 그분을 끌어안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 가장 저주받은, 가장 비참한 곳에 있는 그 죽음까지도 그분이 끌어안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망과 죄와 모든 비참함과 비루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 안에 옮겨졌고, 그분이 끌어안으셨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소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하고 저주받고 그냥 낙인 찍혀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권세 가운데 붙들려 있고 그냥 그 원수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앞에 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기의 모든 걸 싸잡아 들여 매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설 때 나는 비로소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 비로소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복음이란 것은. 율법이 정의한 모든 죄악까지도 그분은 다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뭐예요?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끌어안지 못할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라는 것은 그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최악의 사람이죠. 원수는, 그죠? 원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마주하는 정말 가장 최악의 존재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최악의 존재인데,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원수, 그 최악의 존재를 사랑할 수 있고 그를 끌어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를 끌어안으신 그분이, 나의 모든 최악을 끌어안으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뭐 할 수 있다?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 번 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튜브 채팅창에 치세요.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까지도, 여러분의 모든 밑바닥까지도 끌어안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꾸 비루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서면 날마다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서면 여러분 날마다 행복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날마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비루함과 어떠한 최악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서면은 답은 보여요. 길이 보여요. 해결점이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셨던 그 겸손함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한 번 더 따라서,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에게 그 겸손함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겸손함이 내 삶 가운데 이미 내가 그 경험이 있고, 내가 그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겸손함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함 때문에 나도 모든 사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끌어안으셨듯이.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서 끌어안기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어드려서 예수님이 안으라고 한 사람을 안고 예수님을 더 안으십시오. 그런 은혜가, 그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